사복음서를 보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되는 사건, 이 밖에 많은 놀라운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들을 당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을 보여주신 첫 번째 목적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의 말씀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과 또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그 메시지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기적을 보여주신 또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요, 바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맞닥뜨려지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 속에서 과연 그들의 믿음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지 돌아보게 하시려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역시 이 관점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접근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작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봤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 내용을 보시면 일명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 중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게 되지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이 세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9장 7절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세 명의 제자는요, 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태어나서 본 것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고, 그들이 태어나서 들었던 소리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소리를 듣게 된 것이지요. 이 일이 있는 후에, 그리고는 이제 이 네 사람이 산에서 내려왔는데 나머지 그 9 제자가 있는 곳으로 이 네 사람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서기관들과 그들이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의 언성이 높아져서 시끌시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일이냐 물으십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9장 17절 18절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저는 이 마지막 문장,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한 문장에서 참 많은 생각과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한 문장에서 꽤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말을 지금 9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들었던 거예요. 그들 9명의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 제자들의 마음을 상상해 봤습니다. 마치 이랬을 것 같아요. 먼저는 예수님이 왜 저 세 사람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을까? 저기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 세 사람 저렇게 상기된 얼굴로 은혜 받는 표정을 하고 있지? 안 그래도 지금 약이 오르는데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께 부끄러운 모습을 들키고 말았네. 정말 부끄럽다. 저 따라갔다 왔던 세 명은 더 얄밉다. 저 세 명도 우리와 같이 있었으면 저들도 우리랑 똑같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텐데.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자들의 상황을 저에게 좀 적용을 해보면서 또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런 것이죠. 상상입니다. 제가 한 성도를 이제 성도님을 신방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마침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님이 담임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 제가 방금 한영우 목사님과 신방을 했는데요, 하나도 은혜를 못 받았어요. 만약 이런 말을 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순장님 계십니까?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교구 목사님, 전도사님이 다락방 신방을 갔는데 한 순원이 갑자기 목사님, 전 다락방에 은혜가 안 돼요. 순장님이 이상한 것 같아요. 여기 주일학교 교사 계십니까? 내가 섬기고 있는 아이가 갑자기 부모님한테 달려가더니 엄마, 우리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은혜도 하나도 안 되고 지루해, 재미없어, 교회 가기 싫어. 부모님 계시죠? 어느 날 우리 자녀가 기도하는 소리를 자꾸 들어보니까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믿음의 본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다면, 상상입니다. 이랬다는 게 아니라 나의 약점을 들키고 싶지 않은 대상에게 나의 약점을 들킨 기분 어떨까? 물론 이런 상상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길게 묵상하며 상상을 해봤을까요? 저는 이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말이 마치 오늘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 사람들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다.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도대체 예수 믿는 능력이 무엇인지, 선한 영향력이 무엇인지 나는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문장에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작년 연말에 좀 답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영향력이 이렇게 부족할까? 내가 조금만 더 능력이 있었다면, 내가 조금만 더 영향력이 있었다면 성도들을 더 잘 섬기고 나로 인하여서 더 많은 영적인 유익들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나는 부족할까?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 이런 답답함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아도 벌써 세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십 년째 교회의 무능력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과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교회가 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교회가 예수가 말했던 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렇게 세상은 계속해서 소리치며 고발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떠한 삶의 영향력을 그들에게 바라고 있지? 이 질문이 계속해서 맴도니까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문장이 남의 얘기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나의 얘기요,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소리처럼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이 예수 믿는 자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바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배우자들에게,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또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에게, 서로 섬기는 자들에게 정말 이 예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십니까? 이 서기관들이요, 왜 제자들에게 논쟁을 걸어왔을까요? 이 당시 서기관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안 그래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깎아내려서 저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잡아넣을 수 있을까? 계속 주시하고 있던 인물들 아닙니까? 그런 그들 앞에서 오늘 이 제자들의 실패는요, 이 제자들의 무능력함은 예수님을 공격하기에 딱 좋은 구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 봐라, 예수며 예수의 제자들이며 다 거짓말쟁이들이다. 저들의 삶을 봐라, 아무런 능력이 없다. 그런데 제가 이 18절의 말씀,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구절에 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번에 본문을 묵상하면 발견하게 된 포인트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정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말 후에 이어지는 19절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굉장히 강하게 꾸짖으세요. 혼내십니다. 근데 왜 이게 은혜냐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는데요, 보세요. 그 혼내시는 포인트가요, 그들의 능력 없음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너 왜 이렇게 너희 능력이 없니? 너네 내 제자라고 하면서 그것밖에 하지 못하니? 너네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해서 그 서기관들을 그렇게 책 잡혀 살고 있니? 이렇게 그들의 능력 없음을 꾸짖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들의 능력 없음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믿음 없음을 꾸짖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능력은요, 애초에 제자들에게 없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제자들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들이 혼나야 할 포인트는 능력 없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 믿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능력 없음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마가복음 6장에서 사실 이미 예수님께 이 힘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 본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 다음에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이미 경험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 착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능력의 근원이 자기한테 나오는 줄 알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믿음이다. 제자들의 실패는 능력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실패였고 기도의 실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은요, 한 번 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 능력은 내 것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이 믿음을 배워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나는 능력 없지만 능력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나의 연약함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배워가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꾸짖음을 통해서 제 답답함에 답을 찾게 되었어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이것은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로 사용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도 수많은 도전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많은 도전들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져갈 때에 주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것을 제가 묵상하고 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고 나니까 그동안의 이 답답함들이 오히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의 일들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오늘 이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꿈꾸어야 할 기도 제목 두 가지를 저희 같이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영적인 부흥, 기도의 부흥을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시고 제자들과 예수님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찌하여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9절에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기도만 하면 귀신 쫓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중략하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무치도록 절실하게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권능 없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느냐고 자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나 우리의 모든 방법과 모든 요령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종류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보다 무한히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나 더 많은 이해력이나 더 많은 철학이나 더 많은 현대 기술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영혼 안으로 들어가 그것을 깨트리고 부수고 낮추어서 새롭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간구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이런 종류에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능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의 인정, 자기 인식, 모든 것을 깨뜨리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 이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엊그제 수요 예배에서 송지효 목사님이 말씀의 부흥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오늘 저는 같은 마음으로 기도의 부흥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내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어떤 원하는 것들을 쟁취해내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오늘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의 영혼 안으로 들어가 그것을 깨뜨리고 부수고 낮추어서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고, 이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이것들 가운데 풍성히 누리는 것이 기도의 부흥이요, 영적인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기도회 2024년 첫 번째 금요기도회 때 우리 정말 올 한 해 우리 안에 이 영적인 부흥,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 안에 모든 연약함들을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그 압도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그 기도의 부흥, 영적인 부흥을 우리 맛보는 오늘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함께 꿈꿨으면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나로부터 부흥이 일어나기를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자들이 잘한 게 없죠. 참 잘한 게 없지만 그래도 잘한 행동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께 한 번 더 물어본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 조금 창피하지만 정말 부끄럽고 속상하지만 주님 정말 궁금합니다. 왜 우리는 어찌하여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까? 이 제자들에게 어떤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적 그리고 청년 시절까지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요즘도 종종 부르게 되는 찬양이라 여러분 잘 아실 건데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아시죠? 가사도 참 좋고 멜로디도 그렇게 힘있고 그래서 부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어린 당시에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제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가사가 하나 있었어요. 이 찬양 가사 마지막 부분에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어디 가서 불편했을까요? 나로부터 시작되리가 불편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때 당시에도 교회의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 세상에서 이제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탐욕에 대해서 막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던 그런 소식들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막 뉴스로 과도한 헌금, 자랑,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결국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들의 반감이 있다 보니까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꼭 나로부터 시작돼야 되지? 제로부터 시작되면 안 되나? 왜 꼭 나여야 하지? 이거는 찬양을 빙자한 탐욕 아닌가? 성공하고 싶은 탐욕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당시 찬양 인도하던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싫습니다. 왜 꼭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고 제로부터 시작되면 왜 안 되느냐고. 그래서 어떤 날은 이제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찬양을 하면요, 제가 일부러 가사를 저 혼자 바꾸는 거예요.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제로부터 시작되리. 어떤 날은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시작되리. 지금 생각하면 이제 웃기기도 하고 좀 지나치게 진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제가 그때 이 부흥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그동안 우리는 부흥에 대해 이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숫자의 확장, 교세의 확장, 힘의 확장, 어떤 세상적인 권위의 확장, 이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사람이 이루어내는 부흥,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는 부흥, 그런 부흥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그 가사의 마음이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나누었던 친정한 그 영적인 부흥이라면, 그 부흥을 꿈꾼다면 저는 그동안 안 불렀던 그 가사를 100번이고 1000번이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부흥이 나로부터 시작되길 원합니다.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간구하며 그 전능하심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는 그 진정한 영적 부흥이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먼저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통로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올해 섬기게 되는 우리 교구, 이 교구
섬기는 우리 사랑부, 경조부, 제자반, 제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만나는 수많은 성도들이 인간 한영우의 연약함을 만나는 그런 한 해가 아니라 이 연약함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오늘 이 밤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이렇게 실패를 경험했던 제자들이 성령님의 그 충만한 권능을 덧입고 어떻게 쓰임받게 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굉장히 로마의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그들이 기도하며 사역의 현장에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 제자처럼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제자들처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부흥을 연약한 내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 내 직장, 학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통로로 주님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이 영적 부흥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